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교도가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본문에 2번 거듭해 나오고 이것을 중심으로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 나는 아니야 라고 혹시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저부터도 이런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본문도 나왔습니다마는 너희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가난한 사람, 더럽게 입은 사람이 왔을 때에 차별해서 그 외모를 보고 차별해서 판단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지 않고 죄인이라 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죄인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자칫하면 무뎌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좀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것인지, 이런 관심이 많아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느낌이 없고 또 와닿는 게 없다면 자기가 말씀을 잘 지켜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자기 영혼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빠를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왜 죄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 한 사람에게 얼굴을 둔다 하는 뜻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 즉 같은 상황에서 서로 차별을 두고 대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생각대로 같은 상황이지만은 이 사람은 좋고 나쁘고, 이 사람은 존귀하고, 이 사람은 천하고,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이 사람은 멀리 하고 싶고, 사실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찔림받는 게 목사예요. 목사가 얼마나 처신을 잘해야 되고 처신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 보고는 밝게 웃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밝게 웃고, 어떤 사람은 환영하는 것이 와 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침착하게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좋지 않고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기도 하고 조심도 하지만 어느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이전에 신방 가면은 목사에게 촌지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도 어떤 목사님은 촌지를 주면 기뻐하시고 신방 잘해주고 안 주면 금방 티가 난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난한 집 가가지고 성의 없이 신방하고 나왔다는 말, 그런 기색이라도 안 보이려고 오히려 더 가서 뜨겁게 설교도 더 마치 주일 예배, 이런 보통 수예배 설교하듯이 더 많이 하려고 애썼고,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되겠다, 이런 것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왜 죄인가? 이건 그 바탕이 뭐냐면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외부적인 조건에 얽매이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죠. 다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부한 사람은 뭔가 사귀어두면 내가 선대하면 나중에 돌아올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그에게 잘해줘봤자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나 하는 심리, 이런 것에서 비롯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과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곧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된다.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린 죄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외모로 취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이것은 또 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의 도덕적인 것, 그저 착하게 사는 것 정도, 사람이 뭔가 인격적이고 또 고상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교양과 덕목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 정도로 생각했지,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피차에 시험 들게 할 수가 있고, 또 이건 다 그 시작이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도 정말 자신이 조심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은 이게 믿음이 온전치 않은 것이다 까지를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죠. 우리 영적 생활할 때에 자칫 소외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하나의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건 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어느새 딱 갈라놓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2장 뒷부분 가면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건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산 것인 것처럼 분리하면 죽은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뒤에 나오죠.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차별화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뭐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논쟁이 참 뉴스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좀 공정한 사회가 안 됐다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정하지 않다. 왜 똑같은 잣대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유전무죄란 말도 나오고 돈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한없이 관대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법이 가혹하다. 우리는 그런 사회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차별하고 있어요. 뭘? 하나님의 율법을 차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키지만은 이 말씀은 안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지킬 때에도 여기 그랬죠. 한 번 그 말씀을 범죄했다면 곧 계속 그 말씀을 잘 지켰다가 이제 한 번이나 범죄한다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범죄한 것과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씀이 또 뒤에 나와 있어요. 율법은 이러한 성격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새삼스럽게 은혜 받은 성도에게 무슨 율법이냐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 아니냐.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 자체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기준이 율법이다 이 말이죠. 옳다 그르다 하는 기준을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보고 기준하지 않고 율법을 보고서 기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치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복음을 강조한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11조는 율법이다. 11조 하면은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글도 봤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율법을 폐했어요. 맞습니다. 뭘 폐했냐고요? 율법이 의식으로 명한 것들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곧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율법의 의식들을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진리로 알게 한다면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실 때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마치 해가 떠오르듯이 캄캄한 아주 새벽 예명에서부터 점점 날이 밝아오고 마침내 정오의 태양까지 그렇게 밝아오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비유로 가르치신 의식,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오셔서 그분이 성전의 실상이고 그분이 제사장의 실상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제물의 실상임을 밝히시고 친히 그분이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의식은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온전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의식을 폐한 거지 그 의식을 명한 율법 자체를 폐한 게 아니지요.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율법 말하면 설교가 율법적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그 절정이 뭐냐면 성전을 홀라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만 섬겨라 이 말이 아니죠. 왜? 저건 그림자야. 저건 비유야. 성전의 실상은 예수다. 이젠 더 이상 저기 매달리지 말라 하고 의식을 피한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메시지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버린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종교도 위험한 것이고 너무 복음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너무 나가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이건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한쪽으로만 왜곡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온전한 신앙 갖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뭐가 죄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허물 정도 아니요. 그것의 뿌리를 찾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율법을 선택적으로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저 말씀은 버리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본문의 취지예요.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에 혼동기에 와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기라고 말합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혼돈기, 극도로 혼동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걸 갖다가 이단들은 빙자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너희 그럼 망하니까 이렇게라고 끄집어단 게 뭐냐면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복음의 중보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14만 4천 명에 드려야 된다. 너희가 잠을 2시간만 자고 전도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극단적인 처방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지 마시고 항상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그분이 구원하신 것, 그분의 보혈과 공로에 대해서 절대 신뢰해야 되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첨가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그 공로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666이 뭔지 베리칩이 뭐냐 또 지금 이런 코로나 백신이 과연 사람에게 침투시키려는 666이냐 뭐냐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씀에 귀가 쫑긋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까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떠한 죄인지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면서 그렇게 극적인 것 단 한 방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무슨 길이 있나? 아니요. 길은 늘 기본에 있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여기도 말했죠.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의 절대적인 공로를 입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 믿음은 실천이 필요한데 그 실천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실천하지요. 하나님 명령이 있어야 순종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살지요. 근데 이런 말씀도 없이 뭘 실천하고 뭘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뭐지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이쿠 이상하다고. 천 목사가 변했다고. 말씀이 달라졌다고. 율법을 지켜라냐고.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잘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뽑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율법이 필요 없다. 커다랗게 오해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맞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서 해방했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사라고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폐했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과거에 비유로 말했던 것들, 그걸 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도 장로계 어떤 교파는요, 하도 율법이 저기 돼가지고 지금도 주일날 버스 타면 안 돼요. 사 먹으면 죄입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겪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예배 못 들어오게 해요. 왜? 구약의 모세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복잡합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 즉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피했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과연 율법이 있느냐? 답은 예, 있다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야고보는 말하기를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율법은 뭐라고 우리 배웠냐면 정죄하는 법이다 생각했어요. 무조건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만 배워왔죠. 그러나 이것은 한쪽 면만 본 것이다 이 말이죠. 시야를 좀 넓게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에게도 정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율법, 그때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이 말이죠. 곧 자유케 한 자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이 있다. 어떤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자니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치자.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도 지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코자 아니고,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하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그가 직접 율법을 풀어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른바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에다가 주님은 더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다 까지 말씀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또 마침내 주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단단히 굳게 지키는 게 중요한데, 지키는 방법이 뭐냐?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자유율법과 이전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율법과 뭐가 다르냐?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전의 율법, 곧 첫 언약 때 율법은 뭐냐면 정죄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섬겼어요. 순종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순종했어요. 행여나 저주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그러나 자유의 율법인 사람은 뭐냐면 두려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다 이 말. 순종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지옥 갈까봐, 저주받을까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까봐 이렇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법이 바로 자유자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또 이 야고보 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무조건 정죄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더욱더 자유 얻게 하는 법이다. 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더 자유를 얻게 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 첫 언약 아래서는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은 이제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수록 자유가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차이를 안다면요, 우리는 야고보가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믿음을 지킨다 하는 이 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신 이 지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 율법을 배척하지 맙시다. 나는 율법과 관계없어. 난 자유자야. 날 건드리지 마. 나의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방종이고 이건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율법이 있다. 바울처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고 우리는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나의 영혼은 어둠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혹 내가 범죄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주님, 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넘어졌다고 이전 사람처럼 저주받을까 봐 점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길이 이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을 잘 섬겨 믿음이 견고해지고 마침내 영혼의 승리가 있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우리를 살린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 받은 이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을 날마다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뻐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구원받은 영혼이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법 없는 자가 아니라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사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삶으로 내 뜻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실감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